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베델교회 제38주년 기념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너무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손길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 또한 이곳에 모여 다시금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교회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그 미래가 보이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미래, 그 눈부신 미래를 우리가 좀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동굴 속에, 어두운 동굴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근데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횃불 하나일 거예요. 그 횃불 하나만 있으면 그 횃불을 들고 동굴을 헤매다가 보물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라 할지라도, 막막한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미래를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그 횃불 하나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 횃불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바로 세워지고 건강하게 회복되는 그 교회의 본질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밝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와 교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회복될 때 우리 미래도 밝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본질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교회만의 본질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점점 커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그냥 세상과 같은 어떠한 단체로서의 모임이 아니라, 협동조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정말 교회로서 갖춰 나가야 되고 제대로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처럼 어떤 힘과 권력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와 거룩함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베델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진리와 거룩함 앞에 순복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그 은사로 인하여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을 고대했어요. 견고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그렇잖아요.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으면, 여러 가지 뭔가를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 교회가 부흥할 것 같습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을 빗나갔어요.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났고요, 그 안에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그 틈 속에서 답답함을 느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흔들리지 않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서로가 똘똘 뭉쳐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없는 그 틈이 여러분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들어와서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수준 여하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강남의 사람과 강북의 사람이 모여도 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함께 모여도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 장이 교회가 돼야 합니다. 다른 이야기 다 제쳐놓고서라도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 하나 하는데 우리 안에 말이 통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그 장소가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 아래에 각 지체로 만났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살아있는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결국 오늘 9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모이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방향이 무엇이냐, 그 최종적인 그 결론이 무엇이냐, 결국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모이는 것도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사랑을 함께 연습하고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일들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빠, 엄마, 자녀의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하실까요? 그 가정 안에서 무엇을 배우게 하실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더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아빠,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나서 예배하고 교제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죠. 그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쪽에 편중된, 한쪽에 치우친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돼,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돼, 저 사람은 미워해도 되고 저 사람은 소외해도 돼,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죽하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원수를 미워할 자격이 없어요, 내 안에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도 원수였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 되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교회로서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이 교회는 단순히 그냥 단체의 의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거예요. 오히려 동사무소의 역할보다도 더 못할 거예요. 사회복지시설보다도 못한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모의 DNA가 자식에게 고스란히 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다고 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 성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 날마다 우리에게 흘러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를 알게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가 연합회나 단체로 끝나지 않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교회,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어머니로서의 교회로 날마다 발돋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주 의식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주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깨닫고 또 훈련되어야 되고 또 준비되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38년 동안 이어오게 하시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가 되었던 봉사가 되었던 우리가 모여 열심히 뭔가를 했다면 이제 흩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일터 속에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심, 그 모든 결과가 무엇을 위함이라고 그랬습니까? 9절 말씀에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예수님과의 그 소통을 통해서 그 DNA가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뇌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계속 명령을 하잖아요. 손에게 명령을 하고 우리 입술에게 명령을 하고 우리 발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각 지체들이 이 뇌의 명령을 받지 않겠다고 딱 막아버리고 차단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지체는 죽어요. 썩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건 교회 밖에 있건 우리가 여유롭게 편히 쉬는 그 여행지에서나 우리 일터 속에서나 끊임없이 우리는 뇌의 명령을 받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 가물가물해진 많은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예 관심에서 멀어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함께 공감하고 고민하며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가 가물가물해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어떤 영적인 체감도가 떨어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나의 가족의 문제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주한 일상 중에 우리 마음을 빼앗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신앙의 문제를 놓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했어요. 장소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대로, 그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우리가 흩어져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장소로서의 건물로서의 교회보다 성도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교회의 바른 정의는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삼아주셨어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회의 정의를 성도라고 여겨야 돼요. 내가 교회구나.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주님이 역사하실 만한 교회로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께서 쓰실 만한 교회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계속 명령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부담을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정신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고 내 관심에서 멀어지고 내 우선순위에서 멀어진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영은 죽게 되는 거예요. 썩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핑계가 좋을 것입니다. 몸이 편해서 온라인 예배를 더 선호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간절한 열망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아예 입장조차 하시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방송은 틀어놓지만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상황들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어떤 조건이든 우리가 교회라면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상황과 때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지체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DNA가 다 과연 어디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에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되지 않고 자신도 없고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면 그분은 반드시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도저히 내 의지로는 감당할 수가 없네요.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우리가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또 감당해야 될 일, 그 일들 속에 성장해야 된다면 그분은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하게 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말씀의 정신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긴가민가 하면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보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창립주년, 이 38주년 기념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재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로 살아가리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리라. 주님의 정신이 안에 있건 밖에 있건 날마다 우리에게 건재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살아도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말씀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정신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비전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코카콜라 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잖아요. 내 혈관에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대요. 코카콜라가 내 혈관 속에 흐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긴다면 항상 우리는 주가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찾게 될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가난한 심령과 메마른 심령을 구분해야 돼요. 비슷한 것 같은데 절대로 비슷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성경 속에서 말씀하신 그 가난한 심령은 무엇입니까? 그 가난한 심령은요, 내가 주님 앞에 종이 되는 삶이에요. 말씀만 하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그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메마른 심령은 뭐예요? 내가 종이 되기를 거부하는 거죠.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기보다 내 인간의 수단을 총동원해서 살기에 여념이 없는 생활,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심령은 메마르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그 심령은 메마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교회이고 성도인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와 지체가 분리되는 인생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죠. 예수님과 분리된 인생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병든 지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부담스러운 말이 뭘까요? 직분자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 목사, 장로, 권사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어떤 의무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사실 여러분,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직분에 상응하는 그 역할을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다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터인데 내가 집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말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직분이 나를 움직이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헌신을 하고,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이러한 시간은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갈까요? 내가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뭐냐면 직분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나를 일어나게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클 때에 나는 일어날 수 있어. 나는 충성할 수 있어. 죽음을 각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모든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빠가 나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요? 나는 이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나는 한 여자의 남편이기 때문에 이 일하고 저 일을 하고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 거야,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아빠를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자녀들도 감동을 받는 것이죠. 아빠가 나를 사랑하셔.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서 그 아이가 감동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민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델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초창기에 우리 베델교회 물론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안병이 고침받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기적만을 바라고 온 사람들은 오래 남아있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도 이 자리를 지켰느냐? 양대를 향한 목사님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고, 또
성령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봉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이어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베델교회의 명맥은 끊어졌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와해되었을 거예요. 수많은 시험과 환난 속에서 와해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알기에, 은혜를 알기에 그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소통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는 이어가야 돼요.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은 이 몸의 지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이 있는 것처럼 각자의 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마땅히 생각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되고요. 손은 손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손이 입이 하는 일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사명을 다하지 못하게 돼요. 내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고 내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불건전하고 불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거예요. 다. 내가 온전히 깨어있지 못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내 자녀가 다 죽는 거예요. 내 주위의 공동체가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지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지체 한 지체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없이 내가 있을 수 있다가 없어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또 내가 건강해야 저 사람도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한 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한 몸이 되자, 하나가 되자라고 외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로는 할 수 없어요. 정말 한 몸이 돼야 합니다. 하나의 DNA를 갖지 아니하면,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주님과 소통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몸은 그렇게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과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길을 따라 우리는 오늘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하나가 망가지게 되면 결국 모든 몸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몸 전체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정말 하나, 우리의 온 몸 가운데에 지체들이 모여가지고요, 하나를 이루게 하고 살아있는 이 유기체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정말 귀한 이 메커니즘, 얼마나 신기합니까? 사람이 아무리 인공 심장을 만들고 또 인공 관절을 만들어도 또 인공 수족을 만들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다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추구하는 비전들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겠냐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머리가 내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다 달라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교회 안에 있거나 교회 밖에 있거나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명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거나 교회 밖에 있거나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넘치도록 흘러내려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 흘러서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쟁이 있었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무슨 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신데. 교회가 어떤 그 인기 영합주의의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어떤 친근감 때문인지 영향을 받았는지 나는 누구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예계도 보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연예계에 들어오면서 나는 누구라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난 강라인이다, 큐라인이다, 유라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나는 좀 유명한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유명세 때문에 나도 좀 유명해지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적지 않은 영향을 나도 받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후왕의 덕을 나도 좀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인기가 떨어지게 되면 그 라인조차도 희미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의지했었던 하나의 목표였는데, 나의 어떤 기둥이었는데 그 기둥이 무너져 버리니까 어느 순간에 내 존재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누구파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파밖에 없어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하게 된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그 법의 정신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규칙과 규정 아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이든지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그 이름의 테두리 안에는 있어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테두리 안에는 있는데 또 그 안에서도 또 뭔가가 갈라지는 느낌이 왜일까요? 성격대로 나뉘어지고, 고향대로 나뉘어지고, 가진 정도에 따라 나뉘어지고, 학력에 따라 나뉘어지고, 어디 출신에 따라 나뉘어지고. 그러면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왜 가져요? 그리스도의 머리 아래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데 왜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바라옵기는 우리 베델교회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안에서도요 수많은 교단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정통이래요. 내가 먼저 시작했대요. 내가 더 크대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가 오리지널이에요? 예수님 빼놓고는 오리지널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바라볼 때에 크고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껍데기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정신이, 주님의 비전이, 주님의 마음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알곡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바울, 아볼로, 게바,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어요? 주 안에서 거듭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목숨을 걸고 지금 헌신하며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오히려 그 스승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의 제자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사람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에게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스승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의 정신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베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게요, 참 신기해요. 훨씬 더 오래전의 일들이지만 그 오래전의 일들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가까운 그 일도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 기억도요, 이 사람의 어떤 의지, 이 의지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것일수록 그 기억은 오래가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돼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좋아했고 너무 감격했던 일들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과 잊어버려야 될 것을 잘 구분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정신을 받은 주님의 지체로서 살아야 할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고, 이제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사실을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로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이제 주님의 사랑 때문이고 주님의 희생과 섬김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이지요. 그렇게 한 주 동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도 거룩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인도하실 그 일들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앞으로 인도하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고대하며 기도합시다. 흔들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만 절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